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은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 피재앙이라 말씀드렸고, 그 피재앙에 바로가 완강하게 대항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졌고, 개구리 재앙으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이 개구리를 좀 치워달라, 좀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을 보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개구리가 다 처리가 되자 바로 왕의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또 금방 변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는 단계가 없이 이렇게 완강하게 변개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치면 그 티끌들이 변해서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가 사람들과 생축에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행했을 때 그 티끌들이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과 생축에게 이제 고통을 주는 이런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듯이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라는 게 굉장히 종류도 많고, 또 사람에게만 일하는 것, 이 곤충이 이렇게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이렇게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씹는다든지 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구기의 그 입의 구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렇게 그 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씹는다든지 하는 종류는 주로 이제 조류들,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뭐 새라든지 이런 조류나 여러 가지 포유류에 주로 기생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가축 중에 닭에도 그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탐침이 있어서 피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침을 집어넣어서 혈액을 빨아먹는 그런 이제 이들이 있는데, 주로 사람에게 있는 이, 또 몇몇 포유류에 이런 이들이 기생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대체적으로 환경이 불량할 때 이런 이들이 이제 득식을 벌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전쟁 시나 이럴 때 아무래도 위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로 인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도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러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조그만 것인데, 그것이 지팡이로 쳤을 때 이로 변화가 돼서 사람을 또 생축을 이렇게 괴롭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또 생축에게 이가 올라서 고통을 주는 그런 그 재앙인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일이 이제 잠재해 있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이가 우리 몸에 오르게 되면 굉장히 가렵고, 2차 감염을 하게 되면 뭐 발진티푸스라든지 뭐 참여혈이라든지 이런 그 전염병에까지 발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가져오는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이 재앙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사람과 생축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 재앙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 자신에게 오는 그런 그 이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다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더러운 곳에서 이가 발생하고 이 발생한 이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생축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의 모양이 있을 때 결국은 이의 재앙에 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앙은 그렇게 앞으로 나타날 재앙에 비하면 그렇게 치명적이고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가 이렇게 몸에 있어가지고 머리에 있어서 가렵고 긁는다는 거, 또 이것이 발전돼서 전염병까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형제나 부부간에 사소한 말 한마디 한 것이 나중에 큰 싸움으로 비화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형제간에 부부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보면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이나 잊고 있었던 일이 아니면 무심코 한마디 던진 것이 갑자기 비화가 돼가지고 큰 일로 발전하게 돼서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또 이 재앙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가 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만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이 이제 젊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만의 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만나는 사람들의 허물을 거리낌 없이 지적하는 것. 이제 이런 그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써가지고 특정 장소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굉장히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다, 문제를 일으킨다, 또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이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전에 하던 대로 링컨은 자기 지역 신문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익명으로 투고를 해서 그 익명으로 쓴 짧은 글이 그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익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방을 받은 그 사람은 자꾸 찾아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가끔 가다가 너무 화가 나면 결투를 신청하는 그런 걸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결투 신청에 대해서 나는 못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시시피 강가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마주서서 이제 권총을 이제 딱 조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쏘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결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간신히 말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투까지는 가지 않게 된 사건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결투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이 아주 인생의 거울이 돼가지고 일생을 살면서 표로 벽에다가 딱 걸어놓은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주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 모토가 됐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사실 우리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끔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습관처럼 그냥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악의 재앙은 또 어떤 경우냐? 마음에 있던 시기나 질투 같은 악의 모양이 미움으로 싹이 튼다든지 아니면 분을 참지 못해서 혈기를 내는 경우도 이 이의 재앙에 속한다.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현대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래서 전쟁시나 뭐 이렇게 감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들이 많이 산다, 서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면 사실 오다 가다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우리 전철 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즌,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시즌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뭐 이마트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가 뭐 우연히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에서 사람이 많이 가는 음식점에서 자리 때문에 다툼을 한다든지 해서 그 익명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또 잘못하면 예의 없이 서로 한두 마디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이것이 큰 말다툼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감정을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혈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봅니다. 연말에 어느 백화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사람들로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서로 피해 다녀야 할 만큼 잘못하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선물도 사고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멀쩡하게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하고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눈은 왜 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뭐요?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좀 힘있게 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목에 핏줄을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왜 지나가는 사람을 치냐고요. 그럼 이제 만민의 성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러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이 두 분은 남녀가 똑같이 악의 모양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공공장소라는 걸 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기를 내고 감정을 내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나가는 사람을 치냐고 그러니까 남자가 한술 더 뜹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닭다리 뜯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시나 봐요. 하여튼 닭다리를 왜 뜯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서슬이 시퍼래지면서 이 아저씨가 그런데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반말이 이러면서 이제 말이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줌마가 사람 잡네. 왜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시비야 시비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트집이야 하고 또 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한술 더 뜹니다. 이 남자가 진짜 사람치고 사과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눈을 치켜뜨고 반말까지 해? 내가 당신 마누라라도 돼? 이러고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찢어지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매니저나 제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분을 못 참겠다는 듯이 거친 숨소리를 몰아대면서 이제 백화점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옷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이상한 여자가 뭐 이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그걸 여자가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백화점 직원을 제치고 나와가지고 그 남자를 딱 붙잡고 한다는 얘기가 뭐 나더러 이상한 여자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막 백화점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총괄 매니저처럼 보이는 분이 와가지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사무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전에 그 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점포 주인하고 옆에 있던 아저씨하고 왜 나를 째려보냐고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보고 같이 갔던 사람에게 야, 우리 무섭다. 빨리 피하자. 그리고 이제 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악의 모양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만히 추석이나 설날 때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경우는 잘못하면 많은 집이 이렇게 뭐 잘 지내자고 모여서 처음에는 아기자기하게 오손노손 얘기하다가 나중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점점 말다툼으로 변화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연휴나 이런 명절이 지나가면 신문에 납니다. 뭐라고 나는가 하면 112 가정 폭력 건수가, 신고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잠재되어 있다가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거기서 한 분이 이제 거칠게 말을 하면 또 거칠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일가 친척 사이에 이런 말싸움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악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우리가 밥 먹듯이, 사실은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통계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200번에, 하루 24시간 동안 200번에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를 낸 것이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는가,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사소한 거짓말이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그보다 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거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소한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쌓이다가 가다가 뭐 우리가 카드빚을 많이 지면 나중에 돌려막다가 결국 터지듯이 이렇게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이 발전되는 경우도 이 재앙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이렇게 거짓말 시켰다가 아주 큰 코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의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때 상황을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많이 아시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하게 되면서 아기스 왕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역할을 하는 척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도 이 다윗을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로 여기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붙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을 출정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말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는데, 이 아기스 왕은 뭐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 같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 이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데, 다른 왕들이 5도시의 왕들이 이제 연합체니까 다른 왕들이, 다른 장군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이 같이 가면 우리는 전쟁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군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군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도로 가서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벨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이틀 지나고 났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왔어요. 소년 한 사람이 왔는데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한 소년이 왔어요.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왔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다윗은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그랬더니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왕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전쟁터에서 사울이 다쳤는데 사울이 나를 보고 너가 누구냐고 물어서 아말렉 사람이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울 왕이 말한 대로 그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머리에 썼던 이 면류관과 또 팔에 걸었던 팔찌를 내가 다윗 내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 전쟁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이방 아멜렉 소년에게 죽었다는 것도 너무 슬픈 일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보다 더 승한 사랑을 했던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라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근데 이렇게 다윗이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는 이 반응은 이 아말렉 소년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소년은 이 사울과 다윗의 그 갈등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사울 왕이 죽은 것, 자기가 죽였다 하고 사울 왕이 죽은 걸 알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그 증거까지 가지고 가서 결국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그 31장을 통해서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떻게 사울 왕이 죽었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 왕은 자기의 왕조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해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다 전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절에 나왔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중상했는데 이 중상한 상태에서 블레셋군에게 잡히면 블레셋군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하다가 죽게 되겠는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내가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죽느니 차라리 병기든 소년에게 네가 나를 죽여달라. 나는 그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 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기든 소년이 차마 자기 주인을 죽이지 못합니다. 망설이고 있으니까 사울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병기든 소년도 자기 주인이 자살하는 거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은 마치 자기가
이 사울 왕을 죽인 것처럼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길보아 산에서 지금 이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뛰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 먼 거리를 헉헉거리고 달려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달려왔겠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다윗과 이 사울 왕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나중에 큰 포상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증거물까지 가져가면 자기는 한 자리 할 수 있고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소년이 생각한 반응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나게 다른 반응을 보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이제 진실을 토로해야 되잖아요. 토로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를 써서 이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진실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했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나중에 진실을 말해야 될 장소에서도 그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그 경지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아말렉 소년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주인 사울 왕의 군대로서 지금 용병이잖아요. 용병으로서 군인 거기 전투에 참석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 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사하기도 하고 좀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소년을 응징하는데 어떻게 응징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느냐 그러면서 자기 소년을 불러서 저 소년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년은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재앙이 발진티푸스로 발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하지만 목숨까지 잃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으면 우리 속에 시기하고 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감정, 교만한 마음 이런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있으면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어느 수위를 넘게 되면 갑자기 열병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감기가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벼운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문제나 이런 다툼, 말다툰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소한 건 아니죠.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의 재앙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만민교회에 와서 저도 처음 놀란 것이 감기만 들어도 돌아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는 감기 들면 약국에 가서 약 먹으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 오니까 뭘 돌아보라 해서 뭘 돌아보라고 하나 그때는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꼭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열병도 떠나가고 감기도 떠나간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지 꽤 오래됐는데 감기 들려가지고 약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민화 돼가면서 이 정말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앙이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축에게도 왔다. 그러니까 바로왕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 짐승한테까지도 이가 올라가지고 그 짐승들마다 각각 특이한 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제 이 짐승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축에게 이의 재앙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시에는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땅, 포도원,
그 다음에 기르는 가축, 이것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약에 보면 양이 몇 마리, 뭐 염소가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게 다 재산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생축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제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같이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식구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축까지도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축까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 이의 재앙이. 그래서 이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과 생축에게 올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생축이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축에게까지도 이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그맣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티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가 발전이 돼가지고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생축에게 이가 오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영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아프거나,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잘못해서 남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질병,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때까지는 내가 자범죄 짓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제 악을 받은 것,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 갑자기 감기가 들렸다, 갑자기 열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뭘 돌아봐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귀에 닳도록 들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아픈 것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도 그렇고 만민신문을 통해서도 이 부모가 잘못해서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았죠.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아토피 같은 피부병에 걸리면 사실 보는 것 자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조금 가렵다고 그래서 긁다 보니까 팔로 번지고, 이게 뭐 왼팔 오른팔로 거치고 몸으로 번지고 이제 결국은 온몸에 가득하게 아토피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그 케이스를 많이, 우리 성도님들의 케이스를, 특히 어린아이들의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피부병을 앓는다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가 질병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은 먼저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해야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 4월 27일 일요일자 그 만민뉴스에 보면 여기 이현옥 집사님의 자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오른쪽 발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병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게 그냥 아이가 심하게 진물들 나고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구장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뭐 회개할 거리가 아직 안 된 게 있느냐, 그리고 혹시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가 완전히 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쭉 점검하는 중에 옛날에 낙태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온전히 회개되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감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놓고 회개를 했고, 또 그때가 마침 구정 설 때라서 당회장님을 만날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럿이 이제 만나는 그 과정 중에서 당회장님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주님의 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눈물로 호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회장님에 대한 사랑, 당회장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에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렇게 이제 그 신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아이가 자꾸 뒤척여서, 아이가 너무 또 가려워서, 피부염 때문에 가려워서 뒤척이나 하고 아이를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진물이 멈추고 딱지가 앉을 기미가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전에 전화 사소한 기도 받아도 안 났거든요. 그리고 당회장 기도 받아도 안 났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몇 차례 통해 자복을 거쳐서 그리고 당회장님의 사랑이 밀려오면서 아, 내가 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을 때 아이가 치료받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원에 나와서 계속 통해 자복하면서 보니까 며칠이 안 가서 이렇게 진물이 멈추고 딱지가 앉고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돋아나면서 아이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만민중앙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아토피가 걸리면 환경이 나빠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뭐 하든지 음식 조심을 하든지 아토피는 잘 안 낫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고 하는 게 거의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통해 자복하고 기도받으면 이게 그냥 며칠 사이에 깨끗하게 되는 거,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자꾸 집에서 말다툼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면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또 같이 손잡고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더러움이 있는 곳에, 이 어두움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곳에 이가 기생을 하고 그 이가 이제 자꾸 번식하면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모양이 잠재돼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나에게 있는 악의 모양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소한 말다툼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열이 나고 뭐 감기가 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아봐서 꺼리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채찍처럼 생각되지만 또 채찍의 또 다른 한 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왜? 이 재앙, 이런 걸 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악의 모양이 있는지조차도 생각 못하고 그냥 악의 악을 쌓아가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내게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벗어버려서 그것이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 또 왜 말다툼이 일어났나, 그리고 악의 악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풀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딱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을 우리가 알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악의 모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 악을 바라는 경우는 다음 재앙으로 더 깊은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광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재앙인 이제는 통해 자복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보험까지 받아가야 되는 더 심한 재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 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6살 먹은 꼬마애가 아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느질할 때, 모여 앉아서 바느질을 할 때 반지꼬리에서 바늘 하나를 슬쩍 잡아 쓰면서도 이거는 눈에 띄지도 않고 조그만 거니까 괜찮아 하고 마음에 가책 없이 그 바늘을 훔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의 닭장에 가서 계란을 하나 몰래 훔쳐오고, 계란 하나 훔쳐오는 거 별로 표시 안 나거든요.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발달되느냐? 씨암탉을 훔쳐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발달됩니까? 남의 집에 있는 개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남의 집에 있는 뒷뜰에 있는 돼지를 훔쳐오는 용기까지 나고, 나중에는 어떤 용기까지 나요? 소까지 끌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소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는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것이고 아주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재산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사소하게 생각했던 거,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하고 그냥 흘려버렸던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시간에는 이 재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는 더러운 곳에서 기생하는 곤충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악의 모양이 있으면 이 악의 모양이 잠재되어 있다가 아버지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큰 말싸움으로, 큰 싸움으로 또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악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열이 난다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또 집안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